성경 124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니엘서 6장 19절로 24절입니다. 제가 19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떤 시골에서 할머니가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너무 이제 12시가 가까이 되다 보니까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택시를 잡으려고 막 손을 내밀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따따블 하니까 지나가던 차가 택시가 탁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는 모습을 보면서 졸음은 서를 수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할머니가 그냥 떨리는 목소리로 따따블 한다는 게 따따따따블 그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차가 정말 택시가 딱 섰어요. 그래가지고 목적지에 딱 도달해가지고 조금 지난 이야기라서 2,500원이 나와가지고 5,000원을 이제 딱 줘서 하니까 택시기사가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따따따블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랬게요? 예끼 이놈아 나이 먹어봐 입이 다 떨려. 입이 떨려가지고 그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떨릴 수 있고 또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따따블로 아무리 입을 떨고 어눌한 말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그 굴 속에서 하루 저녁을 지내게 됩니다. 다니엘이 굴 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 다니엘을 그 나라의 최고의 총리로 세운 다리오 왕은 심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노심초사하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달려가서 다니엘이 들어있는 그 굴 속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아 내가 지금 살아있느냐,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라고 외치게 되죠. 그때 사자굴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으르렁거리고
다니엘을 맛있게 먹었다라는 사자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그 속에서 다니엘이 왕이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왕이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한 것들이 이 사자들을 통해서 보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가지고 전혀 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너무 기뻐서 여봐라, 밧줄을 내려서 빨리 저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그래서 끌어올려 보니까 전혀 상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리오가 그 다니엘을 고소했던, 참소했던 사람들을 끌어다가 굴에다가 넣었는데 이 사자들이 그 다니엘을 억울하게 고소했던 사람들과 그의 처 부인과 자식들과 다 함께 넣었는데 그 안에 있는 사자들이 얼마나 많고 우글거렸는지 그냥 그 처자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떨어지는 사람들을 땅에 닿기 전에 이미 움켜서 그들이 씹어 먹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다니엘이 굴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사자들이 맹수의 본능이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집어넣으니까 한 입에 움켜 삼키는 그러한 사자들인데 어떻게 전날 들어간 다니엘을 보면서 이렇게 사자들이 잡아먹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모습 또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자들이 이 다니엘이 딱 들어갔을 때 보통 사자굴은 일주일 한 5일에서 일주일은 사자들을 일부러 굶기고 그리고 그 사자굴 속에 넣을 때는 일부러 아주 싸납게 만든다고 합니다. 채찍을 때리고 막 그래서 그 본성을 가장 끌어올린 다음에 그 속에다가 이제 집어넣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입에 그냥 완전히 그냥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제압을 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사자들이 이제 그 굴 속에 들어간 사람들을 먹을 때 사람들이 딱 이제 사자들이 물어뜯고 이제 막 서로가 서로 한두 마리가 아니까 잡아서 팔다리를 이렇게 잡아 당겨서 이렇게 끄고 하는데 사람의 생명이 한 3, 4분 정도가 거기에 있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자기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죽는 게 사자형이래. 그래서 아주 이게 무서운 극악무도한 그러한 범죄자를 그 사자굴형에 쳐넣는다고 합니다. 자,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이런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했을까요? 미사 옥구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상황은 100%, 200% 아니 10,000% 이제 거기서 살아나갈 수 있는 희망은 1도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는 기도했다라는 것이 참 그 믿음이 대단한 거고 또 다니엘이 믿음이 좋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기도했다면 하나님 제발 사자가 나의 그러한 심장을 한 번에 딱 물든지 나를 목덜미를 물어서 그냥 급소를 물어서 바로 기절해서 먹어치우든지 나로 하여금 어떤 그런 최고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 그래서 이제 사자굴은요, 이렇게 위에 문이 있고요. 또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위에 문이 있고요. 또 아래 사자들이 있고, 그리고 사자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아래에 문이 또 있어요. 철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자들은 철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람은 위에서 밑으로 이제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다니엘이 위에서 내려올 때에 이렇게 내려오면 사자들이 워낙 배가 고프고 싸놨기 때문에 그냥 공중에 꽁충 뛰어서 떨어지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먹어 치우는 거죠. 잡아 당기고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다니엘의 지금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저러한 모습 속에서 잡혀서 있는데 어떻게 저 맹수 사자들이 다니엘을 지금 먹지 않을 수 있을까? 응? 정말 끔찍한 상황이고, 정말 배가 고픈 상황이고, 정말 그 다니엘을 한 입에 삼켜야 될 그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사자들이 자신들의 먹이를 두고 그냥 둘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의문을 가져오는 그러한 내용이죠. 여러분과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상식적으로 하고 믿음도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고 하면서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죠. 오늘 지금 다니엘이 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이나 상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절대적으로 살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은 다니엘이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국 120명의 관원들과 2명의 총리들이 오늘 다니엘을 가장 완벽하게 없애버릴 수 있는 계략을 짠 게 금령이고, 그것이 사자굴에 넣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완벽하게 걸려들었고 그들의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이 작전에 완전히 이 금령에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완벽하게 걸려들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적으로 오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이 끌어나올 수 있는, 아무리 왕이고 다리오라 할지라도 금령이 찍힌 것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항소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절대적으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완전히 이제 그들을 참수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면, 이제는 우리가 승리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리오가 정치를 할 때에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 것이고, 이제는 우리에게 이득이 가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그런 것들에만 완전히 취해 있고 아마 그날 저녁에 파티를 벌였을지 모르겠어요. 왜? 너무너무나 완벽하게, 너무너무나도 퍼펙트하게 승리했으니까. 그들은 이렇게 완벽한, 누가 봐도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살아나올 수 있는 희망은 0.0001도 없는 그러한 완벽한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다니엘을 어떻게 그를 살려내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보호하시고 어떻게 그를 그 사자굴에서 꺼내내시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상식적으로 아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냥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고 좋은 인성을 갖게 하시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게 하시고 뭐 이 정도의 하나님으로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모든 것이 죽음으로 완벽하게 덮여 있다 할지라도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오늘 아무리 일주일이 굶은 사자들의 입이라 할지라도 입 하나 뻥끗하지 못하도록 다물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사자굴과 같은 그런 현장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작은 사자, 어린 사자, 약한 사자, 오늘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복병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는 무릎 꿇고 절절 매는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니엘이 만난 그 하나님,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의 입을 뻥끗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일주일이 굶었던 한 달이 굶었던 맹수의 본능이 있던 어떤 것이든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사자굴 속에서 벌벌 떨고 있고 이제 나의 죽음이 경각에 1초 후일지 2초 후일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그 다니엘에게 그 사자를 통하여 어떻게 나타나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하여서 그 사자들의 하나님께서 그 본능을 꺾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 사자들의 그 본능, 가지고 있는 본능, 물어뜯어 죽이려고 하는 그 동물적인 감각, 이 모든 본능을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으로 그 동물을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인간의 동물적이고 죄악적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입니까? 사자의 본능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못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 그 맹수인 사자까지라도 그 본능까지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곳에서 여러 마리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가운데에서 입만 벌렸다고만 하면은 목을 물을지 다리를 물을지 어디를 물을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본능을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다니엘, 사자들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서운 발톱을 감추고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흐르는 눈물을 사자의 혓바닥으로 손수건이 되어서 다니엘을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티슈 하나 없고 그 흐르는 눈물, 그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아픔, 이 모든 것, 내 80평생 하나님을 향하여 일심으로 달려왔는데 마지막이 이제 사자밥이구나 하는데 그 사자들이 나를 물어 뜯을 줄 알았더니만
입을 벌릴 때 내가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웬일입니까?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그 혓바닥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고 다니엘을 보호해 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사자는 다니엘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120명의 고관과 총리들은 사용하려고 그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었어. 그런데 이 사자는 다니엘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다니엘을 살려주는 도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100%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오늘 사자를 통해서 다니엘을 100%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오늘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것은 물어뜯어 죽이라고 오늘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자들을 만지시니까,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움직이시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 사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나타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컨트롤하시기 시작하니까 이 사자들이 다니엘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살려주는 그러한 생명의 도구로 사용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의 두 발로, 오늘 사자들의 두 발로 다니엘을 쓰다듬고 그의 혀로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따뜻한 털로 그날 그 어느 곳에서의 잠보다 더 따뜻하고 평안한 잠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사자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죽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오늘 다니엘 주위에서 다니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나로 망하게 하고 죽게 되어지는 그 어떠한 일들, 이것이 모두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자일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자영업을 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서 나의 매출을 떨어뜨리고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사자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이 자기 자신의 사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요소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자식의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사자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경제적인 것이고 어떤 분들은 관계적인 것이 될 것이고, 누구에게나 이 사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우리에게 사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크든지 작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이 사자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심령들에게는 사자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왔던 그 사자가 나를 도와주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 답답한 건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나를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원한다. 믿음의 확신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발람 선지자가 깨닫지 못하니까 나귀를 통해서도 이 답답한 사람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을 가라고 가는입니까? 나귀가 말을 해. 나귀가.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불이 가시나무 떨기에 붙었는데 나무가 전혀 타지 아니하는 광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 어떠한 상황과 사자가 나를 물으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는 믿음을 무릎으로 기도로 가져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작은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기만 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만 하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굴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본성으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가능합니다. 오늘 나에게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를 보호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사자를 넣어서 그 사자들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 그 사자가 나를 살리는 도구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니까 작은 일 속에 계속 걱정만 하고 불만만 있고 답답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서 6편 이제 한 번 남았어요. 저는 기대합니다. 다니엘서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반드시 매일매일 가질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속에 심겨진 바 되면 다니엘이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시잖아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살려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도리어 하나님께서 사람이 원수 갚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제가 태양으로 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태양입니다. 따뜻해지며 온 만물이 그 빛 안에서 솟게 됩니다. 이렇듯 문제가 아무리 깊고 어둡고 캄캄하여 어찌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는 모든 문제의 답을 드러내고 밝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온전히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온 영광과
주님의 그 사랑의 빛 안에서 온전히 솟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태양과 같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책임져 주실 그 분 앞에 무릎 꿇을 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는 사자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를 살려주고 보호해주고 또 다니엘에게 있어서 힘과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사자, 문제, 환경, 어려움, 고난, 고통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자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자를 통하여 일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확신하여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 중에 사자를 보면 도망가지만 사자 자체, 현실, 보여지는 그 자체만 보여주면 우리는 도망가는 인생을 살아요. 그렇지만 그 사자가 인생 중에 우리가 사자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구호 띄워주세요. 인생 중에 사자를 보면, 그렇죠? 인생 중에 사자를 보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 마. 인생 중에 사자는 현실이라 그랬잖아요. 보여지는 것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 인생 중에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는 그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가 믿고 알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어떤 삶을 살아요? 담대한 삶. 자, 빨간 글씨 제가 읽겠습니다. 인생 중에 사자를 보면, 인생 중에 하나님을 보면, 다시 한번요. 인생 중에 사자를 보면, 인생 중에 사자를 아니죠. 인생 중에 하나님을 보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도망가지만 담대해진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생 중에 사자를 보면 도망가지만 인생 중에 하나님을 보면 담대해진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서 눈에 보이는 사자만을 바라보는 1차원적인 인생을 살지 마시고 인생 중에서 그 사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4차원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담대해지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봐도 어떤 사람들이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오늘 메대와 바사의 120명의 고관들과 총리들은 그들의 모든 작전대로 계획대로 순리대로 퍼펙트하고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승리하였던 상황이 오늘 현실 속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뒤집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오늘 우리의 상식을 깨시고 우리의 상황을 여시고 모든 환경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이는 자가 보호하는 자, 본능을 꺾는 자, 보호하는 자,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를 그렇게 움직이신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자들 앞에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자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